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널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13절까지 하십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참 희한한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참 몸이 피곤하고 여름이 되면 여러분 몸이 노곤하잖아요, 그죠? 비도 오고 장마철 되고 그러면 더 심신이 막 피로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다 하게 되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에 이르게 되면요, 사라져요. 할렐루야. 예, 참 신기해. 그런 거 경험하면 신기합니다. 방금도 제가 그걸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Lord, you are my refug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여러분이나 제가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양은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뭐 사나운 짐승들은 발톱이 있어요, 그죠? 곰도 발톱이 있고 사자도 발톱이 있고 하이에나나 여러분 뭐 호랑이도 얼마나 발톱이 센지 몰라요. 발톱이 확 있습니다. 고양이도 발톱이 있잖아요, 그죠? 양은 발톱도 없어. 그리고 이 맹금류,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자나 하이에나나 또 이런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날렵해요. 굉장히 날렵합니다. 사람보다 더 빨리 뛰고 날렵합니다. 근데 양은 날렵하지도 못해. 그죠? 한번 달려간다고 해봤자 뒤뚱뒤뚱거리다 쓰러져. 그러면 먹혀요. 그냥 잡혀 먹힙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멀리까지 바라봅니다. 사람은 시야가 넓어야 되거든요. 축구 선수들도요, 이 시야가 넓은 사람이, 이번에도 우리 축구 보니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때요? 우리 선수가 앞에 공격진을 향해서 길게 패스를 해주잖아요. 롱 패스를 해주잖아요, 그죠? 시야가 넓었다는 거야. 시야가 좁으면 앞에 급하게 버리면 패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야가 넓으니까 벌써 빨리 공격진까지 가 있는, 골대 앞까지 가 있는 공격진을 향해서 롱 패스를 해준 거예요. 많이 찾은 겁니다. 근데 짐승인데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시야가 넓어요. 근데 양은 시야도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도 못 봐요. 자꾸 눈곱이 껴요, 눈곱이. 눈곱이 자꾸 껴가지고 눈도 약해요. 이 양의 특징이야, 그게. 또 양은 여러분 자기를 방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 방어를 못하고. 또 남을 사나운 짐승이 와도 닭은 여러분 어때요? 날개라도 퍼뜨게, 날개라도 꺽꺽꺽꺽꺽 하면서 날개라도 퍼뜨기인데 양은 퍼뜨기는 날개도 없어. 그냥 음메 이게 다야. 그 음메라는 게 이제 사자다라는 말이겠지만은 이제 이 하이에나나 사자나 호랑이가 들을 때는 어서 나 잡아 드세요 이런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어서 나 잡아 드시라고. 그런데 참 이 양은 참 불쌍한 게 양이에요, 그죠? 근데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어때요? 양을 보호해주면서 막대기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양이 보호를 받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양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나워가지고 막 공격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참 양이라는 짐승은 진짜 우리 사람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길이 없거든.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가 항상 높아. 왜?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지지만, 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잡혀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표현하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라고 했어요. 우리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도적질하고 물어뜯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겁이 나서라도 주님께 와야 할 텐데, 아니 그렇게 세상에 그 젊음이 전부인 거죠.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의지한 나머지 자기 영혼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피처, 피난처, 나의 숨을 곳.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양이 만약에 목자가 없는 가운데 방황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살아온 짐승이 늑대나 이리가 와가지고 성냥이가 와가지고 무릎 뜯어서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아무리 음메 한다고 해서 구해주는 자가 없어요. 야생에 있는 양들은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들은 목자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켜주고, 살아온 짐승들이면 내리쳐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지존자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합니다. Most High, 바로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1절,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거기도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죠? 지존자라는 말이 뭐냐? 가장 높으신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거처를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처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거하여 살아가는 집 삼아 살아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샌드위치 판대로 지어져 있거나 스티로폼으로 겨우 이렇게 봉해가지고 있거나 물에 젖으면 허물어질 흙집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고 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집들은 어떻게 짓는 거 보세요. 여러분, 철골을 튼튼히 집어넣잖아요. 그죠? H빔이라고 해가지고 철골, 그 굵은 철골을 깊이 심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공굴이라고 하죠. 이 회를 많이, 자갈과 회를 섞어가지고 튼튼하게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심잖아요. 그죠? 튼튼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주소를 삼고 살아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소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주소가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 그래서 원수 마귀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살인의 위협과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의 역사가 다가오고 나중에는 사망까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에 거해야 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품 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너의 거처를 삼아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너의 거처를 삼아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의 거처를 삼아라. 그렇게 너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의 거처를 삼게 되면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10절에 화가 뭐예요? 화가. 화는 바로 이 악한 것을 말이에요. 악한 것. There is sorrow, evil before thee. 이물이 악한 걸 말해요. 악한. 또 함이라고 해가지고 손해 보려고 막 손상을 입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안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악한 일이, 나쁜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여기지 않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 어줍지 않은 돈이나 좀 의지하고 그래 살아봐. 화 다가와봐. 다 날라가. 건강 잃고 생명 잃고 몸 아프고 저주받은 인생 돼가지고 안 풀리고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이제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막 그 의미가 막 들이닥친다 이런 거. 들이닥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여러분 쓰나미가 여러분 거대한 파도를 이뤄가지고 우리 쓰나미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쓰나미 덮치는 거 봤잖아요. 확 덮어버리잖아요. 들이닥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원수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막 또 이 사고 사건 질병 막 우한 질고가 막 집안에 들이닥치고 막 이거 어떻게 감당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뭐라고요? before 다시 말해서 막 들이닥친다,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어. 다가온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많으면 인생이 고달픈 거야.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한 질고가 끊이지가 않고 우수사령, 염려가 끊이지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항상 이 파도물 곁으로 또 다가와. 커프 다가와요. 그러면 인생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고달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고달프라고 만들지 않으셨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당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가장 높으신 분으로 나의 주소를 삼고 사는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또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뭐예요? 재앙. 이 재앙이라는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말이 의미가 뭐냐? 이 상처, 타격을 받았다. 타격이 뭐예요? 얻어 맞았을 때 우리가 타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생기죠. 그리고 이런 질병을 말해. 특별히 재앙은 질병을 말해. 특별히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가 영어로는 여기 쓰일 의미가 나오는데 뇌졸중,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에 재앙이 바로 그거예요. 푹 쓰러져 버리면 얼마나 큰 재앙이야, 그죠? 요새 뭐 의료보험도 해놓고 또 뭐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셔가지고 다 돌봐주시는 이런 제도도 있고 참 좋은 세상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재앙 다가오면 인생 번거운 거예요. 번거운 거예요. 이 재앙이 바로 뭐라?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졸중, 타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의 장막에 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좋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믿어야 할 텐데 안 믿으니 답답하지. 그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화도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재앙도 다가오지 않게 하겠다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장막이 뭐예요? dwelling place. 우리의 살아가는 곳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 아멘. 네, 그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화 다가오고 재앙 다가오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안 믿는 분들이나 안타깝지만은 잘 살던 집안이 이렇게 화가 다가와 버리고 재앙이 와 버려가지고 집안이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염려 걱정이 떠나질 않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막 생각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 그런 괴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사람은요,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면요, 그 사람의 입장을 몰라요. 아이고, 그냥 힘들겠다. 아이고, 좀 괴롭겠다. 아이고, 좀 너무 인생이 좀 힘들겠네. 이 정도는 아는데 본인이 겪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것이 슬프고 괴롭다는 거.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너무 힘들게 보인다. 안타깝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걸 겪어보면 너무나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주님을 잘 믿으란 말이에요. 주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은혜를 입는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은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유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히 가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어려움이 막 다가오면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대요? 교회 다닌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녀도 주님 안에 안 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있지도 않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거처로 삼지도 않고 살면은 이런 일 다가와요. 예? 잘 들으라. 나는 오늘 교회 와야 앉아있으니까 이런 보호하심을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다. 그냥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아 살라 말이에요. 그러할 때 화와 재앙이 안 다가옵니다. 예? 아멘. 예. 이 재앙이라는 의미는요. 재앙이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는데 이 재앙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디세스터라고 해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재해, 참사, 피해, 사고, 재난, 큰 불운을 말해요. 또 그 의미 가운데는 고통, 어플릭션이라고 해가지고 고통, 고뇌, 불행, 재난, 일레스라고 해가지고 질환, 질병을 말해요. 이게 다 재앙이야, 재앙.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끔 듣는 얘기 아닙니까? 대참사가 났다. 재난이 났다.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하심을 입고 이런 화와 재앙이 나와 내 가정의 장막에게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알겠습니까? 돈을 천만금을 벌어도 이런 거 다가오면요 들어오자마자 싹 나가 처리하기 힘들어. 이거 하나 막아놓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하나 막아놓으면 이거 터지고 저거 하나 막아놓으면 저거 터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신다. 그럼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서 명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거처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들도 명해준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까 내가 너 지켜준다. 그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거 한번 시인했다고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야훼 하나님으로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들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 사자들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히브리어로는 말락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엔젤이라고 하죠.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이다. 가서 내 자녀다. 지켜주도록 해라. 명령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면 내 모든 길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고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지키심을 입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관리와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 여러분 들짐승들은요 자기들이 먹을 거 찾아야 되고 자기들이 자기 목숨 지켜야 돼. 위험한 일이 다가와도 도와줄 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가축들은요 주인이 지켜준다고. 그죠? 사나운 짐승들이면 가축이 막 위험하게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몽둥이 들고 나온다고. 가축 지켜주려고. 그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주님의 보호와 관리하에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준비하고 딱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가서 구원 얻을 후사인 내 백성 내 자녀를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식간에 와서 쫙 불러서 진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도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경에서 건진다. 위험한 경우에서 건진다. 사고나 죽음이나 치명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령하시거든 너의 인생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킨다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는 이 사바라는 말이 쓰였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명령하셔가지고 샤말 to keep 주님께서 지켜준다. 주님께서 관리해준다. 주님께서 보호해준다. 주님께서 지켜봐준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별로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이거.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으로 거처를 삼아 살아가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되지 못하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열왕기상을 보면 19장 보면은 이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우리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거기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엘리야가 다 쳐서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 백성들을 자꾸 미혹시켜가지고 우상 숭배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냐 이 말이야 나라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면 이제 이세벨이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내일 이맘때에 너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 받았던 엘리야였는데 너무 몸이 지쳐버렸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기손시내가에 내가가지고 850명을 다 죽였다니까. 엘리야가 직접. 그러니 엘리야의 체력이 장사라고 해도 피곤하지.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도망치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시기가 좁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안마해 준 것 같아요. 엘리야가 힘내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어라. 물도 마시어주면서 떡을 먹이고 또 물도 또 자거라.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루만졌다고 하니까 안마를 해준 것 같아. 천사가 엘리야의 어깨도 안마해주고 굳은 그런 모든 그 다리 부분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머리도 좀 지압 좀 해주고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니엘 같은 경우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잘 알잖아.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이 워낙 일을 깔끔하게 하고 빈틈이 없고 정직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다니엘만 총애받아가지고 말이야 1등 총리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거야.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책잡을 게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책잡았어요. 그죠? 왕한테 고해 바쳐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그 왕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작으로 던져넣으라고 왕한테. 왕의 입장에 들어보니까 그거 좋거든. 그럼 나만 섬겨야지 그러면.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까 다니엘이 그걸 딱 하고 있는 걸 알고 다니엘을 책잡아가지고 고발을 해서 사자굴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죠? 야, 그때 거기 사자굴에 있는 사자가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들어오든 사드락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우리는 배부르니까 상관없다. 놀다 가라. 그랬을까요? 사자가 굶주려가지고 막 거의 삐쩍 말라가지고 이빨만 드러내고 있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사자들이 있고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이제 우리 밥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쫙 다니엘을 딱 불러준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의 눈에 천사가 보이는 거야. 다니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자들 입을 크게 벌렸다가 천사가 사자의 콧대를 탁 쳐버렸어. 아야! 입을 딱 쳐버렸어. 그리고 사자가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사자가 이제 암사자가 그래도 나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니까 또 천사가 머리를 한번 탁 대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보통 한 서너 마리 적어도 아마 5마리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막 굶주린 암사자, 수사자 할 것 없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으르렁으르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동차례 천사가 막 명령을 하니까 사자들이 그냥 앞발을 딱 들고 앞발 감춰 바짝 감추고 있고 거기 송곳니 너 내 보이냐 송곳니 집어넣어라. 안 집어넣으면 천사가 한 대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사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 아침까지 다니엘을 못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아버리셨어. 그래서 입을 벌리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자가 참 죽을 노릇이죠.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입을 못 벌리니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가장 높으신 이로 내가 거처로 삼아 살아가니 화와 재앙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내 장막에 이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나를 지키게 하시니 저희가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천사들이 나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게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게 넘어졌다는 말이거든.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스캔들. 그래서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말. 아, 저 사람 스캔들에 걸렸다네. 그게 바로 뭐냐? 넘어졌다 이거야.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이거야. 예. 무슨 스캔들이건 간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천사들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딱 천사들이 그 손으로 그들의 그 손으로 딱 붙들어서 딱 우리를 붙들어줘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천사들의 활동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금도 천사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도 막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가장 높으신 이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에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바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야. 아시겠어요? 천사들이 지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이 천사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지키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날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악한 원수마귀가 귀신들이 활동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됩니다.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해요. 한 번은 다윗이 백성의 군대의 수를 세는 죄를 범했어요. 이게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나오고 역대사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징벌하십니다.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거민들,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온역이 임해가지고 온역이 막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도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럼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매가 돼가지고 우리를 때리는 도구를 쓰임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이런 죄된 것을 자꾸 이 나라가 허락을 하고 자꾸 그런 걸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매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심판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둘째치고 천사가 또 심판해요. 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만 16장이나 여러분 보게 되면요. 또 16장 내용을 보면 또 8장 내용을 보면요. 7 나팔을 불 때 심판이 임했어요. 그죠? 7 대접 심판이 임했어요. 누가 심판했어요? 마귀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심판한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심판한다니까. 천사가 죄 짓고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천사들이 와서 심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78편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렇게 내려보낸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달 동안 괴롭게도 하시는데 막 온몸에 막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은지 막 혀를 깨물고 막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이 막 피하고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 우리를 보호해주라고 보내주셔야지 우리를 심판하라고 하나님 보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지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헤롯 왕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헤롯 왕이 막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바로 쳐버리셨어요. 천사가 치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치신다니까.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오지만 천사가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쳐면 죽어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돌봐주는 천사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해야지. 천사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로 와가지고 나를 재앙을 당하게 하고 나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죄된 길로 안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드릴 때 천사들도 같이 와서 찬양해요. 함께. 또 천국에도 지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천사들도 와 있는 것입니다.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예배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서 즐겁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이고 할렐루야. 음악이 막 흘러나오네.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다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영들이 바로 악령이요, 사탄이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영들은 대적을 하고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이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천사들은 시집을 갈까요, 안 갈까요? 장가를 갈까요, 안 갈까요? 천사들은 시집 가거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식 낳거나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또 천사들이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천사들은요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지 못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리고 천사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능력이 유한하고 지성이 유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네. 그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천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천천히요만만이라고 계시록 5장 1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든지 천천히요만만이다. 천사들은 계시록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천군 천사는 엎드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원수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계실 때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겼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주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을, 주님의 그 육체를 붙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또 천사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죠?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래서 천사가 돌문을 불러낸 것도 천사였어요. 그죠?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리아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죠?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중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의 빛을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천사가 말했던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이제 천국 가게 되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어요.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이 있는데 그 세 문마다 12천사가 서 있어요. 12천사가 다 12문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천사 가운데는 또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천사도 있어요. 그죠?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이에 끝이 없는 구덩이인, 바닥이 없는 구덩이인 무저갱이에 던져넣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그 양옆에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사역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천사들이 올 일이 없어요. 올 일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천국하고 우리 주님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안 오고 시커먼 것들이 와요. 시커먼 영들이 와요. 저는 그 시커먼 영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있어요. 정말 그 영이 있어요. 온통 시커매요. 근데 딱 서있더라고. 쫓아냈는데 있어요. 시커먼 애들이 와요. 시커먼 영들이. 이 마귀, 악령이 와요. 천사들은 안 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내 생명과 관련이 있고 내가 영생하느냐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인생들이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막 겁없이 산다니까. 진짜 한 발자국 잘못 뛰면 천길 만길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 있는 변함이 없이 살아가니까요. 사람 목숨 한순간에 가요. 그렇게 장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100살까지 살 텐데 그렇게 사시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 인생이란 게 하나님 숨 거두시면 간단 말이에요. 영혼 떠나면 내 영혼 누가 책임지냐고. 내 영혼 누가 책임져? 내 부모가 내 영혼 책임질 거요? 내 자식이 내 영혼 책임질 거요? 한 입을 뱉고 자면 내 아내도 내 영혼 못 책임져요. 내 남편도 못 책임져요. 나 죽을 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 도와줄 것 같아요? 못 도와줘요. 내 자식도 못 도와줘요. 내 곁에 있어도. 내 영혼 도와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 시편 103편에도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해요. 날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지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줘.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탈이 나요.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해봐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신신받으시는데 왜 안 지켜주겠냐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와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뱅 둘러쌌어요. 그때 이 사내립이 교만한 마음을 했어요. 전쟁에서 몇 번 이겼거든. 여러 나라를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들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별거 아니다. 아주 건방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신들을 많이 쳤다. 그 민족들 내가 다 친 것은 그들의 신이 나한테 굴복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 신도 별거 아니다. 빨리 항복이나 해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딱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일 버리십니다. 천사 딱 하나만 보냈어요. 둘도 아니야. 딱 한 명. 천사 딱 하나 보냈는데 그 사내립에 데리고 왔던 큰 용사, 대장급들, 지휘관들 싹 쓸어버리셨어요. 천사 하나 보냈어요. 한 명. 천사 딱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내립이 그냥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지금 경황이 없는 거야. 이게 뭔 일이냐. 장수들이 다 죽고 나의 충성된 이 대장들이 다 죽고 지휘관들이 다 죽지 않느냐. 이게 뭔 일이냐.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림몬이라는 그 우상 숭배는 현장에 있어요. 근데 이 사내립도 우상 숭배자였던 거야. 자기 신을 섬겼던 거야. 그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하고 가서 갔다가 아들들에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두 아들이 도망가버렸어요. 사내립은 거기서 인생 마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고망동만 받았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취하시네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거두시려면 그냥 비참하게 걷어버려요. 그냥 편안하게 안 죽게 하신다니까. 편안하게 안 죽게 하신다. 사내립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또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심판하셨잖아요. 마귀 보내가지고 심판하셨나? 천사 보내서 천사. 두 천사 보내가지고 보고 와라.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상이 나의 귀에 들려온다. 보고 나한테 보고. 그러니까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시다. 천사가 심판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이 막 비와 같이 쏟아져가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돼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주를 믿고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거칠어 삼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사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주는 거야. 물론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령하시고 지휘하시죠. 아멘. 얼마나 좋아.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가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신경 편한 사람이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내일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잤어. 왜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걱정이 없어. 뭐 내일 죽으면 죽었지 뭐. 아니 뭐 주님께 맡기다 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자고 있길래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팍팍 차. 천사가 일어나. 손으로 일으켜준 것도 아니야. 엘리야는 쓰다듬어 줬는데 아마도 해줬는데 베드로는 야 있나? 옆구리를 툭툭 치니까 딱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뭐야 이게 하니까 천사가 와 있는 거야. 네. 베드로는 좀 성질이 좀 뭐라 할까요? 좀 어떻게 할까요? 좀 그게 툭툭 쳐도 상처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아니 엘리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루만져주고 안마까지 해줬다는데 아니 나는 발로 천사가 푹푹 차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신이 딱 나느냐 천사가 와 있네 가지고 근데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지나가니까 옥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막 자물쇠가 툭툭 열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군인들이 못 봐. 왜?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눈을 그냥 눈뜬 장님이 되게 해줬어. 베드로가 나가는 걸 보면서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문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온 후에 천사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네, 눈뜬 장님도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도. 자, 우리 이제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천사들을 주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돌봐주라고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천사들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는 찬양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천사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다고 하셨어요.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않으셨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이 못 박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잘 섬겨야지. 더 잘 섬겨야지. 천사보다 더 잘 섬겨야 돼.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야 돼. 우리는. 아멘.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이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31장.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천사들을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노래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해라 이 말이야. 주님 앞에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목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그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라. 구주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서 드리세. 구주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아멘.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1장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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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불러 모셔서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이 또 우리를 지켜주려고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잘 섬기도록 돕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또 심판도 대행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심판받는 심판에 그런 처해진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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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생명수강을 주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는 은혜로 돌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므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주님이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돕는 천사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더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고 그 수하에 명령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12영 배되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예수님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날마다 함께 오시니 감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로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모든 아버지들이 올여름에 있을 행사들에도 천사들이 지켜주므로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치거나 살인하거나 사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모두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게도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이여 충만